샬롬.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내일이면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또 8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본당을 꽉 채워서 또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새해는 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바로 앞에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사이는 불과 한 장인데 1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13년의 시간,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6절에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데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13년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6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셨고, 또 그가 가야 할 곳과 그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13년,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교훈의 목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자녀들을 훈계할 때 물론 잔소리로, 말로써 너 이거 잘못했어, 아니면 매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또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매를 들어도 듣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죠. 침묵을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화났다는 것 표정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무겁게 침묵으로 일관하면 이 침묵도 때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3년의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13년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좀 지루한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지 못했어요. 인내의 시간이 고작 10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년이 되자 믿음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가 요구를 하니까 덜컥 하갈을 취하는 그런 인간적인 편법을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침묵하시게 되는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적인 행동,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진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실수를 통해 잘못을 통해서 그 신뢰를 깨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아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일관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하십니까? 대표적으로 호세아를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멜이 좀 살듯하면은 도망가고 또 누구 아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룩해서 또 집에 왔다가 아기 놓고 좀 살만하면 또 도망가고 또 아기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또 놓고 나면 또 도망가고 이놈의 집이 집구석이 되어간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왜 나에게 이 고멜과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서 이 집안이 이렇게 파탄이 난 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내가 길러야 되는, 하나님 왜 이 아픔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호세아, 내 마음이 지금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떠나다니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져 있단다. 호세아가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도 반드시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상처만 보느라 정작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상처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사랑 때문에 고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온전한 사랑, 최고의 것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줄여서 마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상을 입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심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낸, 상처를 낸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의 지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13년의 시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1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노라면 아브라함이 이 13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거의 24년입니다. 이 24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저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만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 후에 아들 주시기로 했는데 이래씩 시간이 지나도 자녀는 없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 아들 삼아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흘러가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은 1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본래 플랜은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큰 민족과 열방 세계를 이루겠다 하신 이 약속, 이 플랜은 25년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년이 되는 해, 딱 1년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1년을 앞두고 나타나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격려해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잠에서 깨어날 때야. 너의 불신앙에서 깨어나도록 해. 24년 전에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약속했지. 그거 잊지 마. 네가 볼 때 네 태에서는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너는 생각할 거야. 아마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겠지.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해.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잠자고 있던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잠자고 있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흠없이 살도록 해라, 흠없이 살아라, 또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흠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아, 너는 흠 없는 자로 비난받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비하도록 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물처럼, 동면하고 있는 것처럼 깊은 잠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확실히 주시지 않으니까 뭐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꺼져 있던 우리의 소망의 불이 다시 타기 시작하고요, 기도의 심장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영적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을
다시 품고 비전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기대를 말지. 기대가 크니까 뭐도 크더라? 실망도 크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냥 교회 열심히 문턱을 밟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믿음의 겨울잠을 자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잠들어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잠든 믿음을 깨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널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좀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13년 동안 믿음의 이 파업 상태에 놓여있던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잠들어 있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소망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부흥의 새벽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이 새벽에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2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한 6절이지요. 6절에는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과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8절에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이 본문에서 이 6번이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아,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 줄 아냐?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나. 내가 지금 이 약속을 한다. 그 말은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손에 뭐 장을 지진다.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확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6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아, 네가 볼 때는 좀 드디 오는 것 같아도 내가 너한테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주체는 내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좀 서 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좀 흔들리지 마. 제발 좀 흔들리지 마. 아브라함만 흔들리지 않으면 언약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했지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저질렀지요.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자신의 처신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같이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좀 성급했네,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생각하심이 완벽하신지 후회함이 없으셔요. 그뿐입니까?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신다, 실언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스스로를 계시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언약의 다른 당사자 아브라함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가까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대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는 더 이상 딴짓하지 말아라, 너 나에게만 집중해, 너 하나님께만 집중해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지요. 하지만 이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도록 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너는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과거의 그릇으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따라서 너의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너의 죄가 깨어져야 되고 너의 욕망과 더러움과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이 버려져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에 너는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통하여, 새로워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 거룩한 집중력으로 아브라함아, 이제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 요구를, 그 명령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력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기준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 이름, 그의 옛 사람, 이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죠.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한 민족의 아버지,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온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밀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지요. 결국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들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언약적 비밀이 그 이름의 뜻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평생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이며 살았던 야곱, 이사야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야곱에게 이 복장이 터지시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품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꿈을, 이 비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언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할 때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나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10년, 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총 25년, 이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연마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 그 이름을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이름이 앞으로 10년을 가고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성숙하도록, 열매 맺게 하시도록 하시진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오니까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가 언제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 무너진 이 집안의 가업을 언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실까?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디게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일상에 흘러가는 이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이야, 그 뚫고 들어오시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뚫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잠들고 있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창세기 17장,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미래가 결정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비전이 달라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달라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뀐 신분,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이름에 걸맞는, 이 신분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온전히 행하라.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꿈과 비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죠. 축복은 계승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축복은 계승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 수천 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계승이 되는 것이고 축복은 수천 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 비전은 나를 하나님의 자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깊은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한 민족의 아버지 아니죠. 이제는 온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믿음이 자녀 후손 저 천대만대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치료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다 생각하고 있어. 저도 어른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수혜 대사장이 되면은 그 하루를 못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 그 하루를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신분과 그의 이름과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응답이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잘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복은 개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들, 내 후손들이 믿음의 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너희들은 신앙생활 아빠 엄마보다 더 잘하기를 바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앞선 세대인 여러분이, 믿음의 앞선 세대인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복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있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성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처신을 잘하면 돼요. 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온전히 살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새해,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꿈꾸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